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과 디모데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을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 전역에 걸쳐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소문난 그 일에 대해서도 감사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모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많았죠. 빌립보에서 바울은 점치는 여인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고는 그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핍박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말고 감옥에도 갇혔다 나온 전과자가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조폭들을 데리고 와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밤중에 도망을 가야 했죠. 이런 것을 근거로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을 사기꾼으로 매도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가 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밤에 몰래 도망을 치기도 했겠느냐며 비방을 했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 목자와 같다고도 했고 어떤 이는 심지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을 품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는데도 왜 이리도 상황이 좋지 않고 방해가 많고 반대자가 많고 고난과 환난이 많았던 것일까요? 바울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이 맞나?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신 것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이상하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의심이나 의아함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말하더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오히려 심한 반대와 모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변의 상황이 순조롭고 거침없이 착착 맞아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검정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인정을 받았고 그 복음을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할 뿐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비방하든 오해하고 핍박하고 반대를 하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명한 것을 그저 전하는 것일 뿐이니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과 반대와 핍박과 고난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이지 그것으로 인해
의아해하며 좌절하고 주저앉거나 소명을 의심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또 4절 후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환심을 살 마음이 없고 또 사람의 환심을 산다 한들 그것이 진짜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또 사역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주로 사람의 마음을 의식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상황이 꼬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신을 잘 따라주지도 않고 협력해주지 않으면 받은 소명을 의심하고 의아해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삽니까? 하는 내면의 불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할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되었다 라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또 섬기고 봉사를 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좋겠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저 아무 감정 없이 소식을 전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듯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과 더불어 그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함께 전달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모했다고 했어요. 복음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그들에게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디모데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동시에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디모데를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맡기셨죠. 가깝게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혹은 직장 동료나 친구 혹은 이웃에게 멀리 있는 해외 선교를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전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독생자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맡기신 자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권면하는 사명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건조하게 의무사항처럼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단지 복음의 내용 정보 전달만이 목적이었다면 편지로 보내면 그만일 일이죠.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단체 이메일을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품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명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바울과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자로 리더로 섬기는 자로 부름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때론 마치 빌립보에서처럼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과 또 어렵게 하고 오해하는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오히려 오해만 받고 서운한 말을 듣거나 그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고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 모든 공격에서 먼저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변명이나 논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인정,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아야 하죠.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 재확인하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되었다는 마음을 날마다 다짐해야 하죠. 오늘날과 같이 오른쪽 왼쪽으로 확연하게 갈라지는 이런 시대에서는 비중 있고 힘 있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펴서 어디에 서 있든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품는 일을 지속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회복시키시기도 하시고 오해를 푸시기도 하시고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사랑하면서 화이팅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확인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식하며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지지보다 오직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또 맡기신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